새해가 되면 우리가 새로운 계획을 세우죠. 많은 계획들 중에 남자인 경우에는 가장 많은 것이 금년이라고 한다고 했었어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많은 새로운 계획이 뭐가 있을까? 지난주에 전도라고 그랬어요. 전도와 함께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성경 일독입니다. 성도들이 금년에는 내가 성경을 한번 읽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많이 갖는다고 그래요. 참 좋은 계획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그런 계획을 세워보세요. 금년에 성경을 일독했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성경이 한 번에 다 읽어진 건 아니니까 매일같이 조금씩 읽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소위 난코수가 있습니다. 난코수. 참 읽어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창세기 참 재밌습니다. 50장까지 보면 천지 창조의 이야기와 함께 아브라함의 부르심의 이야기, 4명의 족장 이야기 참 재밌습니다. 굉장히 스릴 있고요. 출애굽기 굉장히 재밌습니다. 출애굽의 이야기가 얼마나 통쾌한지 모릅니다. 홍해를 가르고 뒤따라온 애국 군대를 다 수장시키고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고 정말 기적의 이야기도 많고 전쟁에서 승승장구해 가는 아름다운 이야기들, 은혜스러운 이야기가 출애굽이 가득합니다. 이렇게 역사에겐 재밌습니다. 문제는 난코스가 그 다음에 옵니다. 레위기. 도대체 무슨 제사해야 얘기가 많은지요. 옛날에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사로 드렸잖아요. 번제, 속죄제, 화목제, 속건제. 도대체 이름도 모르겠고 뜻도 모르겠고 그걸 알아서 내가 뭐 한다는 것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레위기를 다 읽어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성도들이 신약부터 읽자. 그래서 마태복음을 펴니다. 마태복음 1장 딱 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족보 이야기니까 재밌겠다. 딱 읽었더니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무슨 산부인과도 아니고 무슨 계속해서 낳는다는 이야기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난코스가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 곳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또 하나가 오늘 본문입니다. 느헤미야 3장이 참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을 하면서 읽어내기가 참 어려운 난코스인데요. 누가 어떤 성벽을 건축을 했다더라. 문짝을 달았다. 누가 어디서 어디까지 성문을 달았고 쌓고 건축했고 무슨 건설 회사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었을까? 그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이런 말씀을 우리는 꼭 읽어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믿지요? 또 말씀은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쓰든 달든 우리는 그 말씀을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기록해 놓으면 좋겠는데요.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난코스도 많고 그러거든요. 그러려면 이것을 잘 극복하면서 끝까지 잘 읽어낼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저는 이것을 늘 인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용을 하거든요. 첫째는 뭐냐면 기대감을 가지고 읽어야 돼요. 읽다 보면 잘 아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죠? 잘 아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아는 이야기 이렇게 하고 패스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요, 저는요 설교를 준비를 할 때 아는 내용을 더 깊이 읽습니다. 다시 반복하고 읽으면 정말 미처 어제까지 깨달지 못했던 새로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많습니다. 그것을 준비해서 설교를 만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기대감을 가지고 읽어라. 다 아는 이야기인데요. 두 번째가 중요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성경을 읽죠. 당연히 그런 거죠. 내가 읽고 있죠. 그러지만 성경을 내가 읽고 해석하지 마라. 성경이 독자인 나를 읽게 만들어라.
나를 해석하도록 하라. 성경을 하여금 내가 성경을 읽지 말고 성경이 나를 읽도록 하고, 내가 성경을 해석하지 말고 성경이 나를 해석하도록 하라. 무슨 말이에요? 굉장히 심오한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 거울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런 마음으로 읽으면 성경을 볼 때 성경 속에서 내 진심이 보여요. 내 진리, 내 마음, 속마음이 보여요. 숨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나의 모든 연약함이 다 보이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요. 내 사명이 보이게 되고 그래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성경의 인물과 나를 동일시하면서 읽어라. 노아의 이야기를 읽을 때는 노아가 나다, 내가 그 현장에 있다, 그렇게 하면서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느헤미야, 오늘 본문의 말씀 주인공인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를 읽을 때 느헤미야가 바로 나다. 성경의 인물 주인공과 나를 동일시하면서 읽으면 놀라운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이해가 안 되고 또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꼭 그냥 넘겨라, 패스하라. 무슨 말이냐면, 가시구나, 뼈구나, 그렇게 하고 살만 발라서 먹으라,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해가 하든 내가 이해를 하든 안 하든, 먹든 안 먹든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그건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진리고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같은 음식상에 있는데요, 어른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앉아서 먹을 때 똑같은 음식인데도 어른은 그것을 기쁘게 맛있게 그렇게 아무거나 먹고 잘 소화도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조그마한 가시가 있어도 큰일 납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가시를 다 빼주잖아요. 똑같은 사람도 어제는 건강했을 때는 아무거나 먹을 수 있고 소화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내 몸이 아파요. 그러면 그 아무거나 먹습니까? 먹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때때로는 같은 사람이고 같은 신앙인 난데도 어제까지는 잘 소화가 됐지만 오늘은 소화가 안 되는 말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구태여 막 그냥 몸부림치면서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패스해요. 그러면 내일 언젠가는 다시 다 소화가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왜 그러냐면, 모든 말씀은, 성경은 모든 성경에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말씀 속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경청하고 순종을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느헤미야 3장은 독자들이 정독을 하기에 참 난코스라 그랬지 않습니까? 진짜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로 하여금 읽기 어렵게 만들었을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의 간섭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모든 사건마다, 나라의 일이든 교회의 일이든 개인적인 가정의 일이든 간에 모든 사건에는 하나님의 간섭이 있다. 모든 사람 하나하나에 다 의미가 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네가 하고 있는, 누가 하는 일이든 간에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중요하지 않는 것 없다. 대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검사에게서는 어디에 부임을 받더라도 다 중요한 그런 일자리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다 똑같은 소중한 일자리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것 하나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세워져도 되고 저것은 무너져도 그런 게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그것이 무엇이든지, 가정이든 국가든 직장이든 교회든 건강이든 우리의 신앙이든 무너지면 안 됩니다. 특히 무너진 채로 방치해 두면 안 됩니다. 그러면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반드시 일으켜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역사에 아주 중요한 핵을 긋는 사건의 내용이라고 그랬습니다. BC 445년, 그러니까 불에 타고 성벽이 다 허물어진 채로 정말 오랫동안 방치되어 놓았던 예루살렘 성을 다시 새롭게 재건하는 역사 이야기잖아요. 단순히 무너진 성을 쌓았더라, 불에 타버린 문짝을 다시 달았더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무너져 버린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하고, 특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무너진 신앙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사건입니다. 무너진 예루살렘의 시민들의 그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그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드는 사건,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강력하게 들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무너진 것이 무엇인가? 오경남, 나에게 무너진 것이 무엇인가? 너의 건강이 무너졌는가? 나의 직장이 무너졌는가? 나의 가정이 무너졌는가? 사업이 무너졌는가? 혹시 믿음이 무너진 것은 아닌가? 예배 드림이, 기도 생활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헌신하고 전도하는 건 무너진 채 방치되고 있지 않는가? 이 시간에 우리는 말씀 앞에서 겸손히 내 자신을 내어놓고 말씀으로 하여금 나를 들여다보게 하고 그 말씀으로 하여금 나를 해석하게 만들고, 그래서 내가 새롭게 치료되고 회복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내가 무엇이 무너졌는가? 나에게 무엇이 무너졌는가? 그걸 알아야 수축을 하든 재건을 하든 문짝을 달든 성벽을 쌓든 하지 않겠습니까? 느헤미야는 아시다시피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어요. 엄청난 권력자입니다. 왕의 술을 아무에게나 맡기겠습니까? 그만큼 신뢰가 있다는 뜻 아니겠어요? 음식이, 왕이 먹은 밥, 음식, 술, 이거 아무나 맡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천청명력 같은 소식이 들렸어요.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진 지, 성문이 불에 탄 지 오래됐는데 방치해 둔 채로 황폐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바벨론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도 방치하고 있단 말입니다.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누가 방해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성이 아직도 회복되지 않는 채로, 재건되지 못한 채로 폐허된 상태로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다는 말인가? 너무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가슴을 부둥키 안고 울었습니다. 통곡을 합니다. 음식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금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닥사스다 왕 부름을 받고 갔었을 때 이런저런 이야기를 드렸고 허락을 받고 조서를 손에 쥐고 예루살렘 총독으로 임명받아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서 무너진 성벽, 성문들을 백성들과 함께 수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그러한 스토리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가지고 와야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 대한민국에 적용이 돼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 적용이 돼야 돼요. 우리 가정에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무너졌습니까? 무너진 지 얼마쯤 됐습니까? 그런데 왜 아직 수축하지 못하고 방치해 두고 있습니까? 왜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치, 경제, 교육, 사회, 가정, 심지어 종교까지도 푹푹 쓰러지고 무너진 채로 특히 한국교회 신앙이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 무너졌는지, 무엇이 무너지고 있는지, 앞으로 무엇이 무너질 것 같은지, 그래야 다시 재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비록 독자에게 별로 인기도 없는 정말 읽기 힘든 난코스의 말씀일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의 메시지가 있기에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뭐냐? 무너진 성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원리가 뭐냐? 비결은 뭐냐? 능력은 뭐냐?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럼 그것이 구체적으로 뭘까요?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먼저 양문을 건축합니다. 1절이죠.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그런데 마지막 절 3장 32절 보십시오. 성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양문으로 시작해서 양문으로 마치더라. 양문이 뭡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양을 끌고 들어가는 문이에요. 오늘의 예배의 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 무너져 내리는 경제, 가정, 건강, 무너진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시 일으켜 세울 때 가장 먼저 시작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럴 때 그 음성을 말씀을 붙들고 다시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시고 직장을 세우시고 나라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의 시작은 예배요, 그리고 마감도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내 삶을 일으켜 세우는 시작이고 완성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2020년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시간적으로 온전한 예배자가 되십시오. 도대체 예배가 시작이 된 지 언젠데 늦게 들어옵니까? 여러분, 처음에 시작할 때 일어나서 함께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달라고 찬양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마지막 축도 때까지 축도를 받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 이제 다시 나갑니다. 한 주간 동안 내 삶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결단합니다. 아멘 하고 기도하고 나가는 그 순간까지가 온전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도 어디서 이상한 짧은 신학 몇 마디 들어가지고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니니 산 예배니 현장이 예배니 이런 말을 하는데, 맞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온전히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떡을 먹으며 하나님의 복을 받는 현장은 예배의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제강점기 때에 평양 산정행교회 담임 목사님이 주기철 목사님이었어요. 그 교회의 선임 장로님은 독립운동가 조만식 장로님이었습니다. 조만식 장로님은 주기철 목사님이 어산학교를 다닐 때 스승이었고 교장 선생으로 계실 때 그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어느 주일이었습니다. 예배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찬송을 한참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만식 장로님이 헐레벌떡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순간 주기철 목사님 큰 소리로 찬송을 부르다가 멈추고, 조 장로님 뒤에 서 계십시오.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흠집을 내십니까? 서서 예배 드리십시오. 장로님 꼼짝없이 섰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예배가 끝날 무렵 우리는 설교 전에 봉헌하지만 그 교회는 설교 끝나고 마지막 봉헌을 합니다. 봉헌 시간입니다. 조 장로님 앞으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십시오. 조만장님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독립운동을 한답시고 이것저것 뛰어다니다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에 흠집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예배하는 온 성도를, 특히 주님의 종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 죄인 용서하여 주옵소서. 장로가 되어서 교인들의 본이 되지 못한 무자격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한국교회 예배 전통입니다. 근데 설교 시간에 몇 마디, 설교의 몇 마디에 마음에 찔렸다고 은혜가 되니 안 되니 하면서 교회를 안 나오면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여러분, 온전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양문의 건축을 누가 했습니까? 1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서 했다고 하네요. 지도자가 앞장섰다는 거겠죠. 대제사장, 얼마나 거룩한 성의를 입고 있는 사람입니까?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집례하는 신앙의 지도자. 그런데 성의를 벗고 피지땀을 흐르면서 작업복을 입고 양문을 건축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어느 공동체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나라든 그 공동체가 새롭게 되고 세상을 달라지게 하는 첫 출발의 비결은 지도자가 본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목사인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늘 기도합니다. 모든 일에 예배나 헌신이나 헌금이나 기도나 모든 생활에 본이 되게 하소서. 아멘입니까? 12절에도 보니까 12절을 보십시오.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린 할로헤스 가족이 성벽 건축에 참여를 하네요.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이라고 했으니까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가 아니겠어요? 그러면 수도권의 절반의 지도자라고 했으니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시장이나 경기도지사쯤 될 겁니다. 대단한 권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보세요. 이런 사람이 자기 아들뿐만이 아니라 딸들까지도 동원해서 함께 성벽을 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참으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눈이 번쩍 띄었습니다. 딸들이라니. 당시 여자는 사람 숫자에도 들어오지 못했던 그 시대에 딸들까지도 동원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데 동원했다니, 이 얼마나 아름답고 축복된 본이 되는 귀한 집안인가. 여러분, 여러분의 집안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고 쓰임받는 축복의 가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한 서당에요, 학생들에게 붓글씨 연습을 시켜놓고는 졸기를 잘하는 졸음박사 선생님이 계셨대. 학생 하나가 물었어요. 선생님, 왜 그렇게 졸기를 잘하십니까? 이 옛기놈아. 선생님이 조는 건 아니다. 아직도 배울 게 많이 있어서 잠깐 짬이 나면 공자님을 만나 뵈러 갔다 오는 거다. 며칠 후에 학생이 졸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해초리로 등짝을 때리면서 이놈! 공부는 안 하고 왜 졸아? 학생이 대답합니다. 선생님, 저도 공부할 게 많고 물을 게 있어서 잠깐 공자님을 뵙고 왔습니다. 그래, 뭘 물어보았더냐? 네, 우리 선생님이 자주 공자 선생님을 뵈러 오셨을 텐데 무엇을 배우고 가셨습니까? 그래, 뭐라고 대답하시더냐? 공자님 말, 니네 선생은 여기 온 적이 없느니라. 지도자가 중요해요. 다 압니다. 예? 제자는 선생님의 앞을 보고 배운 게 아니라 뒷공치를 보고 배운다. 저는 두려워요, 그게. 그런데 이런 아름다운 역사에 낙오자가 있네. 방관자가 있습니다. 구경꾼이 있네요. 5절 보시겠습니다. 3장 5절. 그 다음은 두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그 다음은 누가 중수하고 그 다음은 무엇을 중수하고 그 다음은 뭐 누가 문짝을 달고, 이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분담해서 집집마다 가문마다 힘써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드고와 귀족들은 구경만 하고 있더라. 그 말 아니에요. 기억하십시오. 어느 공동체든 언제나 어디에나 충성된 일꾼이 있듯이 드고와 같은 귀족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신실한 제자도 있지만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있고 도망치는 데마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충성된 일꾼을 위해 상급도 준비하신 하나님, 도망치는 드고와 같은 사람을 위해 벌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죠. 무려 32절 중에서 29번이나 반복된 단어, 뭐죠? 그 다음은 누가 무엇을 건축하고 누가 무엇을 건축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역사에 필요치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필요치 않는 은사가 아닌 게 아무도 없습니다. 다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필요합니다. 어른도 필요하고 아이들도 필요하고 여자들도 필요합니다. 모든 사역이 다 중요합니다. 내 자리, 내 위치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의 사역들이 중요합니다. 3절에 보니까 어문이 나오네요. 어문. 하스나 자손들이 이 어문을 수축하네요. 어문이란 뭐냐? 말 그대로 생선이 드나드는 문입니다. 어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갈릴리 사람들이나 수리아 사람들이 생선을 팔러 나왔었던 어시장이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 붙여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이것 또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어문이 없으면 생선 못 먹어요. 저 같은 사람은 큰일 나요. 생선 얼마나 좋아하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소중한 말씀입니다. 14절에 보니까 무슨 문이냐? 분문도 나오네요. 분뇨나 쓰레기를 처리하는 문입니다. 분문을 지나면 실제로 흰놈 골짜기, 게은나 골짜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분뇨와 쓰레기를 다 갖다 버리는 거죠. 어쩌면 작업 환경이 가장 나빴을 것입니다. 제대로 정리가 안 된 상태로 쓰레기, 분뇨, 천지 상태에서 이 분문을 수축을 해야 했으니 먼저 그 쓰레기를 다 정리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냄새가 났겠습니까? 그런데 이 놀랍게도 이 문을 누가 수축하느냐? 유다 땅 베닷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조금도 불평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네요. 왜 우리 가문은 이런 쓰레기 문을 맡겨주십니까? 불평하지 않았더라 이 말입니다. 중세 수도원 주방장 로렌스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젊은 나이인데 공부도 많이 하고 착하고 잘생긴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스스로 주방에서 섬기를 원했고 나중에 주방장까지 됩니다. 주방장까지 되는데 어느 날 이런 소문이 났어요. 사람들이 그 수도원에 얼마나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원장님의 설교를 듣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이 주방장 로렌스에게 은혜를 받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방에서 일하는 로렌스의 모습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대요. 심지어 로렌스를 만날 때 강력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도 체험을 한대요. 로렌스가 자기 주방에 이런 글을 써놨습니다. 부엌은 나의 성전이요, 도마는 나의 제단이요, 칼은 나의 성군이라. 여러분, 성가대 지휘자의 손끝은 설교자가 외치는 복음의 입술과도 같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원들의 목소리는 천사들의 찬양과 비길 바 전혀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훌륭합니다. 반주자에게 있어서 피아노는 그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성구입니다. 저 방송실에서 영상 음향을 담당하는 저 자리는 바로 제가 서서 설교하고 있는 이 강당과 무엇이 다릅니까? 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리요, 성령이요, 조금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더라, 이 말인 거예요. 아이들 한두 명 앉혀놓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 자리, 구역에서 한두 명이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현장, 바로 그곳이 골고다의 언덕이고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절망했다가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신앙으로 일어설 수 있는 생명의 기운이 있는 현장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왜 섭섭한 때가 없겠습니까? 왜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게 주신 사명이고 그 일이 내게 맡겨주신 성직이기에 오늘 또 기도하면서 묵묵히 충성하는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 3장에 보면 무려 75명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실명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15가지 이상의 직업군이 나옵니다. 대제사장, 제사장, 금을 세공하는 금장색, 향품 장사, 지역 통치자들, 레위인들, 그리고 상인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느헤미야가 나중에 이 작업을 다 끝내고 왜 이런 축복되고 아름다운 예루살렘 재건의 그 역사적 현장을 기록하면서 함께 동참했었던 이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심지어 직업이 무엇이었다는 것까지 다 자료를 확보해서 다 기록을 했을까? 21세기 성경 느헤미야 독자들 골탕 먹이려고 난코스로서 그렇게 기록을 해놨을까요? 아니요. 한마디로 말하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참으로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형편 다 어렵고 힘든 걸 다 하나님도 아시고 나도 아는데, 그런데 함께 일어나서 성벽을 건축해 주고 문짝을 달아주고 감사해요, 감사해요, 하나님이 아셔요, 하나님이 복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복 주실 거예요. 그리고 역사가 수십 년이 흐른 후에 후세 사가들은 BC 445년 그 수고했었던 조상의 헌신을 기억할 겁니다. 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바로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고려대학교 훌륭한 잡초 박사가 계십니다. 강병화 교수님. 지금은 이제 70세가 넘으셔서 은퇴를 하셨는데, 이 강병화 교수님이 36년 동안 전국을 누비면서 소위 야생 들풀을 연구해가지고 무려 7,000여 종의 잡초 들풀의 씨앗을 모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퇴직을 하실 때 학교에 기증을 했답니다. 돈으로 치면 수백억 수천억도 될 수가 있답니다. 그런데 연구 결과가 뭔 줄 아십니까? 이름 모를 잡초, 그것 없다, 거짓말이다.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는 잡초란에 그런 것 없다. 모든 잡초에 생명이 있고 모든 잡초에 의미가 있고 향기가 있고 아름다움이 있더라.
제가 그분이 쓴 글을 조금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풀 가운데 잡초는 없었다. 하나님이 기르신다. 밀밭에 잡초가 심겨지니 잡초가 된 것뿐이다. 들풀 가운데 밀이 돋아나면 밀이 잡초가 된다. 콩밭에 보리가 나면 보리가 잡초가 된다. 모든 풀 속에 이름이 있고 생명이 있고 나름의 멋이 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필요치 않은 사람 있습니까? 나는 이 세상에 쓸모짝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스스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절망에 빠뜨려도 될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소중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역으로 말하면 나 없는 세상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내 신앙이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신앙이 무너지는 순간, 그때부터 한국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을 무너뜨리지 마십시오. 아무리 여러분들이 훌륭해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무너지는 순간, 그때부터 여러분의 가정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 무너뜨리지 마십시오. 그때부터 대한민국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현장이고 생명일지인데 반드시 일으켜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함께 도전합니다. 다시 함께 시작합시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다시 함께 시작합시다. 옆 사람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다시 함께 시작합시다. 다시 함께 시작합시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금년 한 해 승리하시기를 기원합니다.